우리가 11장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는 그야말로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이제 무너진 상태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이제 또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남유다 전국을 거의 다 점령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딸랑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 있는 거죠. 전 국토는 이미 아수르 군대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였죠. 그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정신 나간 아하스가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보내가지고 저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셨는데 아하스는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쳐들어온 상황에서 아수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법제도를 참 잘 뜯어 고치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한 다음에 조용히 물러갔으면 정말 이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를 않고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군대의 힘을 믿고 교만해가지고 겁탈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숙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북이스라엘 군대, 그 아람 군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아수르 군대 와가지고 두 나라 물리친 건 좋았는데 그런데 아수르 군대는요, 아수르 군대가 물리친 북이스라엘 군대하고 아람 군대보다 100배, 1000배 더 잔인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여우를 피했더니 누구를 만났어?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네?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이 없고 도움을 청한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신다. 저런 헛개비 같은 그 정신 나간 아하스 같은 이러한 타락한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이사야 외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같은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남유다의 정신 나간 아하스나 그 아들이 또 여호사 뭐죠? 그 아들 아하스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죠. 아하스의 아들 왕이 되는데 그 왕 이름이 뭐예요? 히스기야, 그렇죠?
야, 우리 이전의 원사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다 꿰뚫고 있어요. 그냥 히스기야, 히스기야도 엉터리야. 이 사람도 참 사람이 악하진 않아요. 착하긴 한데 지혜가 부족해.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곤란하다 그랬지요. 지도자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은요, 지혜예요. 지혜가 없이 그냥 순수하기만 하면은요, 그 순수함은 곧바로 짓밟혀 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하기만 하고, 다시 말해 착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참 순수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역사가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와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떤 현재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요,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저런 엉터리 같은 타락한 왕, 타락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이사야에서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9장이었죠. 이사야에서 9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한 아기가 이제 날 것이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영존하신 왕이라, 그런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살펴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9장에서 이제 이런 첫 번째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고요, 11장에서 두 번째 이 메시아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이새의 가문 속에서, 이새의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런 분이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새의 후손에게서. 그러니까 지혜와 청명이 가득하고 모략과 재능이 가득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충만한 이런 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완벽한 분이에요. 완벽한 분. 어느 한 군데 부족한 점이 없는 이런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여기 모략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모략 여기 앞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모략이라는 말이 원래 뜻은 이 문자적으로 살필 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남을 해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모략꾼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모략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남을 해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할 그런 분이 하나님 보내신 참 메시아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 번역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애차입니다. 애차.
여기 애차라고 해야 돼. 히브리 말로 애차. 애차. 이 애차라는 뜻은 뭐냐면 충고하다, 권면하다, 의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애차를 모략으로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엉터리 같은 데서 이거 봐라, 메시아 예수님이 모략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모략을 써야 된다 막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여기 애차라는 것은 모략이란 말이 아니에요. 충고하다, 하늘의 진리로 우리를 충고하시는 분이에요. 권면하고 그런 분이 이제 오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략이란 단어를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몰라도 너무나 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차는 충고의 영, 권면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신 이런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이제 세상의 모습을 여기 3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의를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또 충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재능의 영이 가득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해가지고 절대로 그분이 통치하는 그 모습에는요 그분은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적인 것만 보면서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겉껍질만 보면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 심판하고 잘못 판단할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껍데기만 보고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실 메시아는요 절대로 그 껍데기 보고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판단하는 거나 그분이 심판하는 절대로요 실수가 없어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어. 정확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절대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무시당하고 서름받고 억눌리고 차별당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 이 세상 나라는요 돈 없으면은요 여러분 재판도 못합니다. 재판장에 나가가지고요 말 한마디 뻥끗을 못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재판도 못합니다. 여러분 변호사 한 분 변호사 사는데도 400만 원 500만 원을 줘야 돼요. 조그마한 재판 하나 하는데도 400만 원 500만 원 내래.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냥 당해야 돼. 돈이 없으면요 죽어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돈이 없다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차별당하지 않아요. 공의로 그 메시아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함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겸손하다고 판단하고 교만한 자는 교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시니까. 절대로 무슨 뒤에서 뭘 받아먹고 그냥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니 뒤에서 나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그 메시아는 정직하십니다. 그냥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에는 저놈 두고 보자,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말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절대로 손안하지 않는, 왜냐하면 정직함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어요. 입에서요 막대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입의 말이 사실은 이 몽둥이, 이 야구 방망이, 야구 이거 뭐라고 그러지? 배터리? 배트, 야구 배트. 야구 배트보다 입의 막대기가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입의 말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네, 우리 메시아께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이 메시아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막대기예요. 악인은 죽이고 의인은 살리시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입니다. 그 메시아 앞에서는 의인은 설 곳이 있지만 악인은 설 곳이 없어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악인은 죽임을 당해. 그래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그런 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외친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은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싶지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요, 자 6절 보니까 이제 이거를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삶이,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살아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 보면은 지금 세상 나라에서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 누가 힘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갑질하지 않고, 힘 없다고 해 갑질 당하지 않고,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그 갓난 아기의 손에 송아지가 끌려다니고 어린 사자가 끌려다니고 살찐 짐승이 끌려다녀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아무도 해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암소 새끼하고 곰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함께 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소같이 이제 풀을 먹고 살아. 그리고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어서 장난을 쳐도 절대로
해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된 갓난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11장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구나, 이걸 깨닫고 목숨을 걸고 평화운동에 헌신했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어떤 목사님입니까?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했던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 피부 색깔로 인해서 차별당하지 않고, 그 미시시피 농장의 그 백인의 아들하고 그 미시시피 농장의 흑인의 그 아들들이, 그 노예의 아들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I have a dream. 누구 하나 피부 색깔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그 억압을 받지 않는, 소외되지 않는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자로서 존중을 받는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거기 자신의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동기부여했던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11장이에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런 분들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피부 색깔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깨닫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백인들이 백호주의라고 그러죠. KKK단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흰 두건을 쓰고요. 그 흑인들 그냥 막 린치를 가하고요, 막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버스에 타면은 버스 타지도 못하게 하고요. 흑인들이 식당에 들어오면 내쫓아버립니다. 그런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이사야서 11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흑인 차별 운동 폐지한다. 거기에 이제 막 흑인들과 같이 데모를 해댔거든요. 평화적인 시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백호주의, 이 백인들이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냥 밤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집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그리고 밤중 한 1시나 2시쯤 곤히 잠잘 때에 전화를 합니다. 따르릉 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은 너 네 뒤를 조심해라. 이건 뭐라고? 영어로 Watch out your back이라고 그럽니까? 네 등 뒤를 조심해. 다시 말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러기가 수십 번 수백 번이야.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너무 두렵습니다. 나야 한 목숨 죽는 거야 상관없지만은 아무런 죄도 없는 이 토끼 새끼만큼 이렇게 귀여운 내 자식들 어떡합니까? 나 그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마틴 루터 킹은 밤새도록 하는가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화는 걸려오고 막 폭탄이 뭐 마당에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견뎌내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쓴 그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이 백인들이 얼마나 잔인없는 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지난주에 저 처제가 미국 캐나다에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귀국을 해가지고 여기 광양에 지난주에 월요일 날 왔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들어보니까 아직도 뭐 흑인 해방 운동이 폐지된 지가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이 그 백호주의가 여전하답니다. 그 동양에서 온 사람, 그 아시아 인종 그러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뭐 체념하고 뭐 그걸 이제 감수하다 보면은 뭐 그것도 잘 느끼지 못하고 뭐 살 때가 뭐 있다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광양에서 살아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이 백인들이요, 백인 우월주의 이게 아주 교만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또 참 같지 않게 흑인들도 또 아시아 사람을 보면 또 차별한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기들도 지금 백인들에게 차별당하잖아요. 그런데 또 흑인들은 아시아인들을 보면 또 차별한대 또. 그 아시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한 해가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나가서 또 이제 데모해야 됩니다. 흑인들과 함께 어깨에 동무라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 흑인 해방운동을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폭탄이 터지고 막 총을 쏴대도요 그냥 흩어지지 않고 We shall overcome. 우린 끝까지 극복하면서 싸우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겁쟁이였어요. 소심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서 1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루터 킹 목사님을 하여금 목숨을 걸고 투쟁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이사야가 외쳤던 이 말씀이요 그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인격 속에서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백인의 총에 맞아 이제 결국은 순교하셨잖아요. 결국은 흑인 노예 해방 운동에 참 그 재단에 피 뿌리고 순교했지만은 결국 그 후에 흑인들이 노예 해방에서 그 흑인 차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도 분위기가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살만한 데가 못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최고 좋고요. 그 중에서 광양이 최고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사야가 외쳤던 메시아 사상이 그로부터 600년 후에 그대로 현실로 만드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하면 2000년 전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아 사상을 완벽하게 온몸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꿈꾸시고 그런 나라를 이 땅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 이 이사야가 외쳤던 그 메시아 사상을 완벽하게 온몸으로 구현해냈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은 그분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약자는 강자의 섬기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온신의 힘을 기울이셨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성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예요.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외쳤어요. 그리고 평생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그 예루살렘에 그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들, 명망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었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병든 자들, 소외된 가난한 자들,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 나사로는 문둥병자였거든요. 그러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약하신 분이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또 강하시는 거예요. 또 헤롯, 이제 여우 같은 헤롯, 절대로 그런 자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해가 예수님이 비굴하게 그런 모습을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게 더 쉽다. 다시 말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 깜짝 아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부자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버려요. 아니야 여러분,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렇게 외치니까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그러면 도대체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누가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들, 기득권층들, 부자고 많이 배웠다고 의시되고 이런 것들 절대로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 보면 그냥 닭살이 돋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냥 괜히 싫어요. 그런 자들과 어울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자 어울리는 게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니까. 힘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냥 그 김치, 콩나물 같이 비벼가지고
그 비빔밥 먹고 그게 제일 편합니다, 마음이. 부자들이 사주는 그 기름진 음식 먹고 속이 불편해가지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에? 근데 목사들이 왜 힘 있는 자들, 부자들, 권력자들과 같이 자꾸 어울리려고 그럽니까? 그게 목사요? 그건 목사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그런 자들 보기만 하면요, 그냥 막 속에서 이게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얘기지만은 여기 광양에 뭐 큰 교회가 있어요. 광양읍에 몇 개가 있잖아요. 몇 개, 뭐 저쪽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근데 그 목사가 전화가 왔어, 저한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저기 저 지금 그다음에 그때 뭡니까 거기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자고 지금 여당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국민의당이지만은 그 전에 무슨 당이었죠? 예? 예? 새누리당. 그 전에는 또 뭐였습니까? 민자당인가? 민정당. 그거는 옛날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른미당인가? 바미당인가? 그 다음에 뭐 민자당인가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새누리당. 어쨌든 새누리당 때인가? 그때 새누리당에 힘 있는 권력자가, 힘 있는 실세가 광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점심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봅시다.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그냥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그냥 당신이 나가시오.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목사들이 그런 데 자꾸 올리려고 그래. 그런 데 가서 딱 밥 한 끼 먹다가 이빨 쑤시면은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는가 보지요. 예수님은 그런 걸 아주 질색팔색했다니까.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 한없이 강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또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 사람들이 제 예수님 보기만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저놈은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거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쳤어요.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못 박혀 그냥 맥없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으세요. 12나 되는 그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당장이라도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잡혀가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비폭력 무장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사상을 완벽하게 구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목사 장로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편안하면 만사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그게 전부 다야.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통치자였잖아요. 왕이셨잖아요.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눈꽃만큼도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섬겨. 자신의 모든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자꾸만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섬기세요. 범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큰 자가 섬기는 자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들을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미워하죠. 또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자를 보기만 하면 이 당시 기득권자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냥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강조하고 다 지키라고 요구를 해. 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율법이 이렇게 아주 율법을 613개로 나눠가지고 이걸 다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으시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 날 제사에 빠지는 거 극히 경계합니다. 절대로 목숨 걸고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헌금 그냥 1원까지라도 계산해가지고 다 11조 바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약자는 강자들에게 서름당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상미동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이 자기는 해외 출장 가더라도 토요일날 반드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자기가 장로를 피택단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일 예배에 딱 참석했다. 저는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다. 자랑스럽게. 그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그거 참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아니 가만히 있어 보자. 좋은 거지요? 거기까지는 좋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하루살이는 걸러냈어요. 그렇죠? 그걸 완벽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야 됐구나. 그 열심히 평생 자기는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더 크게 여기시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희생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 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 버려요. 그러면서 해외 출장 가도 반드시 토요일 전에는 와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 그걸 자랑 삼아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면 낙타는 더 걸러내야지. 예?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건 잘한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야죠. 그러면 낙타도 걸러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루살일 잘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켜버려. 낙타는 더 걸러내야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예사로 범해버려요. 예사로. 그러면서 이제 성수주의는 자기가 평생 한 번도 자기는 빠지지 않고 다 했다. 성수주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서는 안 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성수지를 했으면 그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아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데 거기 관심을 앞장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역행을 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성수지를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당시의 기독권자들은요, 그 예수님 보기만 하면 그냥 막 이빨을 부두둑 갈았다니까. 저놈 살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이사야가 외쳤던 그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고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모습처럼 살아가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이제 11장 10절 이하를 보면은요, 여기 그날에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랬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그날에 3번이나 반복돼요. 그날에란 말이 후이옴이라며, 후이옴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날에. 그러면 여기서 그날이란 말이 뭐예요? 자, 앞을 보세요. 우리가 동양화를 보면은 이게 그 산들을 이게 그려 넣잖아요.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고 그 뒷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산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뒷산을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이렇게 산맥을 쭉 그리지 않습니까? 그 동양화 대부분 그 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이 평면화기 때문에 그냥 그 앞산이 있고 바로 그 뒤에 뒷산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죠? 앞산하고 뒷산하고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날에 10절에서 그날에 11절에서 그날에 12장 1절에서 그날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동양화 같아요. 바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똑같은 날이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지금 앞산과 뒷산과 그 뒷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적인 관계로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그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다시 말했으면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래서 열방이 그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그날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그날은 좀 달라요. 11절의 그날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애굽과 아수르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랜 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12장 1절의 그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이런 날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신 많은 열방들이 그때 돌아왔잖아요. 일본은 이 11장 10절의 그날이에요. 그리고 또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건강한 교회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메시아가 오시고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아닙니까? 그 2000년 동안에 오고 오는 여러 세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일어섰다가 쓰러지고 일어섰다가 쓰러졌잖아요. 건강한 교회에서 지금도 수많은 열방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외치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져?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에서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큰 쇠사슬로 마귀를 무정에 던져놓고 그냥 잠궈버리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그 마귀가 사라진 그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외치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또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그 뒷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1장 12장의 내용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건강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제 저물면서 마귀가 잠깐 무적행에서 이제 풀림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마지막 패배해서 그 타는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할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머리로 인지하는 정도, 인식하는 정도, 그런 관념적인 믿음 정도는요, 귀신에게도 있어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요, 예수님을 아주 귀신같이 그리스도로 알아봤어요. 잘 믿었습니다.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 보자마자 이 귀신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 야고보 사도가 그런 죽은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야고보서 2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는 신앙생활 해봤자 헛방입니다. 그냥 괜히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열심히 살다가 우리 모두가 참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